오늘은 그 나팔절부터 속죄일까지의 열흘간의 경외의 날들 가운데 5일째입니다. 5일째인데 우리 나팔절 그 경외의 날들 첫째 날에는 이사야서 60장을 받고,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그 다음 날에 보고, 그리고 62장, 63장 보아온 끝에 오늘은 64장입니다. 이 이사야서 64장은 이 주사랑 능력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또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고 함께 기도하고 나눌 텐데, 같이 찾으셨으면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이사야서 64장 같이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사오리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은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리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서 주님의 영으로서 채워져서 온전히 주님의 영으로 사로잡혀져서 우리가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온전히 붙잡기 원합니다. 주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사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온전하게 주님의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사야서 64장은 어제 보았던 이사야서 63장과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63장은 우리가 보았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때에 광야로 피난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을 이미 맞은 자들, 그 하나님의 종들로서 이스라엘에서 14만 4천이 이미 세워진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중에 두 증인이 1260일 그 증언을 하는 가운데 그 입맞은 자들은 무적행이 열려져서 아바돈,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고 헬라어로는 아볼론이라고 하는 그 적그리스도, 그 큰 짐승, 그 짐승이 올라오면서 황충이 나와가지고 5달 동안 그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일이 있을 때 입맞은 사람들은 괴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입맞지 아니한 자들은 괴롭게 하기 때문에 입맞은 그 14만 4천의 사람들, 두 증인과 함께 그 14만 4천의 사람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그 전 3년 반을 지내게 될 것이지만, 그 외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이제 도망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로 도망해서 1260일 전 3년 반을 그들은 광야에서 보내게 되는데, 그 광야가 어딜 것이냐? 바로 오늘날의 유명한 관광지 중에 하나인 페트라라는 곳이 그러한 지역 중에 하나일 것이다. 페트라라는 곳은 요르단에 있죠. 어제 제가
보스라가 페트라 남쪽인지 북쪽인지 조금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했는데 페트라 북쪽입니다. 페트라보다도 오히려 보스라가, 그래서 이스라엘에 더 가까워요. 페트라가 더 남쪽이고 보스라가 더 북쪽인데, 이 페트라에 이미 이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피난할 것을 미리 준비해 놓으려고 그곳 가운데 성경책들을 갖다 또 심어 놓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놨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가운데 이제 페트라로부터 이렇게 북진을 하면 보스라를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향해 가게 되는 것이죠. 이 보스라라는 곳이 사해 그 남단에서 살짝 더 내려가면 있어요. 남동쪽으로. 그리고 거기서부터 좀 더 내려가면은 페트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지역에서 과거에 에돔이 있었던 지역, 그 지역으로부터 예수님께서 그 대적들을 파하시면서 전진하실 것이다. 그러한 것이 이 보스라로부터 오는 이 누구며, 그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대적들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광야로 피난한 사람들을 돌봐오신 끝에 이 전 3년 반이 끝날 때에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던, 그래서 사람들을 돌이키라고 끝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던 두 증인까지도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날이 펼쳐지는데, 그 두 증인은 3일 반 만에 생기가 불어들어가서 다시 일어나 서는데, 그들이 살아 일어나 서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요. 그러고 나서 하늘로부터 이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그 소리가 있어지고 하늘로 끌어올려지죠. 그랬더니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일반 그 표받은 사람들도 두려워할 수뿐이 없는 광경이죠, 사실. 근데 그 표받지 아니한 일반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말했었죠, 어제. 표를 받으면 일단 끝나는 것입니다. 표를 일단 짐승의 표를 받아버리면 더 이상 세컨 찬스, 더 이상의 기회가 없어져요. 이제 그 표는 확정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절대 마지막 때에 그 적그리스도 세계 정부의 표를 받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걸 절대 받으면 안 되고, 그걸 받지 않는 자들은 우선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안 받겠죠. 근데 예수님을 아직 잘 모르는 사람 중에서도 안 받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이 두 증인의 증표가 나타날 때 그 살아 일어나 서는 것만으로 너무나 놀라운 두려운 일이죠, 사실. 그들이 죽임당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그들이 자기들을 괴롭게 한 거로, 어떻게 괴롭게 했다는 겁니까? 계속해서 돌이키라고, 계속해서 죄를 책망하는 그런 말을 전했던 거죠. 계속해서 죄에서 돌이켜라. 너희는 그대로 가다가 심판받는다. 너희는 죄에서 돌이켜야 된다. 표 받은 사람들은 멸절된다. 표 받지 말아라. 계속해서 그렇게 말해오니까 이것에 대해서 아주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아주 그 마음을 더 악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고, 그러한 가운데 이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면은 좋아가지고 서로 예물을 보내면서 잔치하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알게 하셨죠. 근데 그 잔치하는 가운데 3일 반이 지나니 갑자기 생기가 이 두 증인에게 불어들어가서 이들이 장사도 못하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장사도 못 치르게 하면서 이들을 시체를 놓고서 막 잔치하고 있는데, 그 벨사살이
자기네들 고관대작들을 불러놓고서는 성전 기물, 탈취해 놓은 성전 기물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금잔으로서 술을 따라 먹고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아보셨더니 실격되었고 너의 나라가 나누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의 손이 나왔던 것처럼, 이제 두 증인에게 3일 반 만에 생기가 훅 불어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두려운 거죠. 이제 하나님의 부인할 수 없는 징표가 나타났어요. 근데 이미 표받은 자는 후회도 늦었습니다. 근데 표받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은 그 이후에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지고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소리가 있어지면서 두 증인이 끌어올려져 갈 때 하늘에 남은 자들은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더라. 그때 돌이켜질, 아직 표받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돌이켜질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일이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그러한 일이 펼쳐지는 가운데 이 전 3년 반 그리고 끝에 그러한 일이 펼쳐지는 가운데 또 광야로 나간 사람들은 전 3년 동안 광야에서 있는 가운데 이제 그 전 3년 만이 끝날 때 광야에서는 이 이사야서 63장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대적들을 그곳으로부터 물리치시면서 이제 이 백성들을 끌어내신다는 거죠. 끌어내실 때 이 백성들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겠죠. 그때는 두 증인이 죽임당했다가 다시 부활하고서 승천을 했는데 예루살렘 자체는 이제 짐승에게 이제 장악된 상태죠. 그러고서는 짐승이 성전까지 취해가지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망령된 그 소리를 해대면서 이제 누구든지 얼마든지 표를 안 받은 자는 다 죽이는 그 시대로 들어가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로부터 반격을 하시는 것입니다.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에 지금 성전까지 차지한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을 쳐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침을 당할 때 이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마른 목걸로 되어 있는 이스라엘 중에 이 남동쪽에 이제 그 보스라, 페트라 이런 지역인데 이 지역으로부터 전진을 하게 되면 예루살렘이 중간에 있고 거기를 지나서 쭉 가게 되면 이 북서쪽에가 그 갈멜산이라고 하는 지중해 근처 쪽에 그 갈멜산 그 아래쪽에가 무기또 평야예요. 무기또.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 바로 무기또에서 펼쳐지는 것이다. 무기또의 그 하라는 정관사, 그 영어의 더와 같은 하라는 정관사가 붙어가지고 하무기또라는 말이 아마겟돈이 되어졌거나 아니면 하르라고 하는 언덕이라는 뜻이 붙어서 하르무기또가 아마겟돈이 되었거나 어쨌든 둘 다 무기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또에서 마지막 결전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 대적을 주님께서 치시면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다시 되찾으시면서 이들을 몰아낼 때 이들이 마지막 반격을 하려고 아마겟돈에 무기또에 다 모여지지만 그래서 용의 입에서 짐승의 입에서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나와가지고 천하 만국의 그 세력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그 입에서 검이 나오면서 그들을 완전히 진멸해 버리시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순교한 자들은 부활되어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남은 자들은 변화되어서 천사가 공중으로 다 모아가지고 천사들이 모아서 공중으로 주님께서 끌어올리시면 이제 공중에서 주님을 뵙고 거기서 혼인잔치를 하고서는 주님 내려오실 때 같이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아멘.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그걸 앞두고서 이 예수님을 몰라서 아직 인침받지 못했던 그 유대인들, 황충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할 때에도 죽임을 당하진 않아요. 그리고 광야로 나가서 있을 때에도 용이 입을 벌려 물을 토해낼 때에도 땅이 갈라져서 물을 삼켜버리고 그들에게 해가 가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신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들을 광야에서도 돌봐 주시고 보존케 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 전삼년반이 끝나는 때에 이 이사야서 63장에 보았던 대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거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과거에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성전도 침탈되어 있고 이렇게 황폐되어 있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이 이사야서 64장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특별히 이 이사야서 6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사두 선교사님 동생이신 이 스티븐 프랜시스 목사님, 이분도 하늘의 위원회에 참여하시는 선지자신데, 이 스티븐 프랜시스 목사님이 작년에 우리 여기 봉헌 예배 드릴 때 와주셔서 먼저 집회를 3일간 인도해 주시고서 봉헌 예배 메시지를 전해 주실 때 이사야서 64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이 교회 가운데 선포해 주셨죠. 그래서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기도의 집, 영광의 집이 될 것이다. 아멘. 그리고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불이 역사되는 불의 집이 될 것이다. 그리고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권위의 집이 될 것이다. 어둠의 세력들을 깨트리는 권위의 집이 될 것이다. 또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기이한 일이 일어나는 기적의 집이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기도를 쌓아왔죠. 그런 가운데 이제 5781년 유대력,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하신 그 달력으로 새해가 되었습니다. 이 새해가 되면서 사실 예년과 다른 것을 느끼고 있어요. 특별히 나팔절에 우리가 금요일 저녁부터 나팔절이 있어서 우리가 9월 18일 저녁, 그 금요일 저녁에 모여서 예배하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심상치 않은 징후를 보여주셨는데 천사가 와서 그 새벽에 방문하는 일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황금천사였고, 우리 박성교사님 보고 나눠주신 대로 이 두루마리를 가져왔고, 그리고 방패를 가지고 왔고, 그리고 하프를 가지고 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두루마리는 메시지죠.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그 새로운 일을 하시기 위하여서 먼저 메시지를 먼저 주님께서는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주시고서 그 다음에 그거를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서 전진해 가라는 것이죠. 전진해 가면서 이 다윗의 하프 같은 경우에는 찬양을 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찬양과 기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또한 이 찬양은 승리로 말미암아 찬양을 또 올려드리게 되죠. 그래서 이 믿음의 전진 가운데서 승리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이러한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그날에 제게 하나님께서는 이 나팔절부터 속죄일까지의 10일 동안의 경외의 날들 가운데 매일 저녁에 예배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걸 선포했죠. 그리고서 우리가 지금 매일 모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모여질 때 정말 과거와 다른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있는 것을 감지하게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쉐카이나 영광으로 임하소서. 쉐카이나라는 것은 샤칸이라고 하는 머물다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거기서 초막절이라고 하는 수콧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장막을 치고 광야에서 지낼 때에도 그 장막을 쳐놓고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수콧입니다. 초막절. 특별히 초막절은 스가랴서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4장 4절에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그 스가랴서 마지막 장, 그 14장에서 그 이후에 보면 예수님 재림하신 후에도 초막절을 지키러 열방에서 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방 중에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은 나라는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다. 애굽이 만약에 초막절에 안 올라오면은 애굽에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다. 특별히 예를 애굽으로 드러났어요. 애굽은 이 열방의 좀 상징적인 그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바로 이웃한 나라인데 이스라엘을 도피처를 제공해 준 적도 있고 이스라엘을 적대시해 가지고 핍박했던 적도 있고, 이 애굽은 양면을 다 갖고 있는데 이 열방이 그런 면이 다 있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쪽이 있고 이스라엘을 지금 저주하고 압박하는 쪽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하나님이라 불리심을 받으시면서 내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과 함께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함께 서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교회를 나오면서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되어지지 않은 사람들, 그냥 인본주의 가운데 사고가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돼요. 과거에 히틀러가 그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할 때 그 독일은 개신교의 퍼센티지가 90%였습니다. 국민 중에. 근데 히틀러를 동조했어요. 유대인들을 죽이는 것을 찬성했어요. 근데 거기 양심의 소리가 있었죠. 거기서도 본헤퍼라고 하는,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그 히틀러가 잘못됐다는 것을 담대히 외쳤어요. 그리고 감옥에서 순교하셨죠. 마지막 때 우리에게 핍박이 오더라도, 죽음의 위협이 오더라도 우리는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생명의 길이죠. 거기서 떨어져 나가면 영원한 생명에서 끊겨지는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며 우리가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상급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주님이 만물의 창조주 되시고 역사의 주권자 되십니다. 주님이 심판주 되십니다. 오직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모든 심판이 내려지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어디 서 있을 것인가? 우리는 끝까지 주님 앞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그 얼마 안 남은 시점 가운데 이스라엘이 집단적으로 회심하는 날을 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스가랴서 12, 13장에도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겠다고. 그들이 그 찌른바된 그를 바라보고, 예수님 말하는 거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하듯 하리로다. 예수님이 메시아셨구나. 예수님이 우리가 그토록 찾던 우리의 구원자시구나. 이미 와주셨었고 다시 오시는 거구나. 그걸 깨닫고서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이들이 어떻게 고백하게 됩니까? 바룩하바 베시엠 아도나이,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아도나이라고 그렇게 부르지만 그거는 원래 여호와를 말하는 거예요. 주라는 뜻의 아도나이로 바꿔 부르죠. 여호와의 이름을 그냥 부를 수 없다 해가지고. 근데 이게 시편 138편이나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예요, 원래. 그래서 스가랴서 14장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일 것이다. 그가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예수님이 다른 분이 아니라 여호와와 하나이신 분이구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시구나. 이거를 유대인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열방의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그들의 더너는 우둔하여진 상황 가운데서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차지고 이제 이스라엘이 집단적으로 회심하는 날이 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에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의 속죄 제물로서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셨죠. 그리고 무교절 무덤 가운데 묻히셨던 예수님이 초실절 부활의 첫 열매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오순절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봄절기들은 다 성취됐어요. 이 절기들은 사실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밑그림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가을절기들,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이 남아있죠. 나팔절은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라는 이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지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지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종들 14만 4천이 세워지는 것, 이것이 되어지면 나팔절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두 증인이 등장하죠. 그러면 그리고 나면은 이제 온 이스라엘이 구원 얻으리라. 아직 그때 인침을 받지 못해서 그 14만 4천에는 들지 못했지만 인침받지 않았기 때문에 황충에도 괴롭힘 당하다가 광야로 쫓겨나게 됐지만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돌보시고서는 보존해 주신 그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시는 것입니다. 그 전 3년만이 끝나고 이제 그 이후에 그러면 그게 속죄일의 성취가 되는 것이죠. 속죄일이 성취되면서
속죄일은 유월절에 그 유월절 어린 양의 그 대속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데, 이 속죄일은 뭐냐면 국가적인 집단적인 회심의 날인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을 향한 그 성취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일까지 성취되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예요. 바루카바 베시엠 아도나이, 너희는 나를 향하여서 바루카바 베시엠 아도나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할 때까지는 날 보지 못하리라.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셨듯이 인자의 임함은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먼저 같이 그렇게 공개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있다, 골방에 있다 하여도 가지 말라, 믿지 말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영광의 주로, 심판주로서 공개적으로 임하시게 될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바루카바 베시엠 아도나이 할 때까지는 날 보지 못하리라고 한 거는 그 고백이 있어져야지만 주님이 오시게 될 거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 속죄일의 성취까지 있고, 그래서 바루카바 베시엠 아도나이라는 고백이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시게 됩니다. 그걸 받으시면서 오시게 돼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제사장 민족으로 세운 나라예요. 그거를 바꾸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열방의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 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한 백성이, 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 다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다 제사장들입니다. 그렇지만 민족적으로, 나라적으로 제사장 나라 삼은 거는 이스라엘이에요. 우리 한국도 마지막 때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동편으로부터 이스라엘까지 복음 들고 마지막에 전진을 앞장서서 해야 되는 나라예요. 그걸 위해서 또 열방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나라입니다. 이러한 부르심을 갖고서 우리가 세계 기도를 계속 여기서 해나가고 있는데, 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을 순종해서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풀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걸 순복하면서 이 부르심을 붙들고 나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준비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임하게 될 때 주님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미리 하나님의 종들로 14만 4천이 먼저 세워지는 게 있고, 그거는 열방에 구원 얻는 백성들이 세워지는 것과 같이 가죠. 그런 가운데 마지막 마무리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 얻으리라. 이스라엘이 집단적으로 회심하는 날이 오면서 속죄일이 성취되고, 바루카바 베시엠 아도나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 모으시는 이여라고 고백이 올려지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이후에 이사야서 64장 5절부터 또 이어서 보면,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의와 공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질서를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장자로 세우신 것이 질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고, 사실 자녀가 아무리 뛰어나게 자라났다고 자녀가 아버지를 뒤바꿔가지고 자기가 아버지가 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아버지는 아버지고
자녀는 자녀인 거예요. 장자는 장자고 차자는 차자인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장자로 세우신 거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존중해야 됩니다. 근데 장자답게 회복되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가문에 그 기둥이 장자로 인하여서 선다 그러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세워질 때 이 전체 우리 같은 한 집안입니다. 한 집안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나타나도록 함께 세워지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우리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지만 이 열방의 그 모든 그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하시는 그 중심에는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공의를 행하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서 우리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들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나라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가 있어요. 이스라엘을 장자로 세워주셨고, 그렇다고 다른 그 나라들은 차자가 되었기 때문에 뭐 하나님 앞에 그러면은 이렇게 밀쳐진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각 나라마다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가 자녀들이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을 때 다 사랑하죠. 똑같이 사랑해요. 근데 책임이 장자한테 더 있어요. 그 장자의 역할이 더 있어요. 사랑을 달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역할이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장자는 본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모를 나타내는 그 집안의 본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불림을 받으시면서 내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장자로 선택하셨고,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느냐가 하나님 명성에 달린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도록. 그럴 때 그렇게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를 주님은 선대하십니다. 그리고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십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의 고백이에요. 그 이후에. 그런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사오리까? 광야로 나온 지 지금 3년 만이 지났어. 이런 가운데서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지금 막 광충의 괴롭힘을 당하고 광야로 쫓겨나서 용이 막 집어삼키려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지만 그 위협 가운데 지금 자존감이 막 떨어져 있어요. 유대인들 얼마나 자존심이 센지 몰라요, 사실. 그런데 완전히 인간적인 그러한 것들은 다 내려놔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이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 그것만 붙들 수뿐이 없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거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지금 막 짐승이 세계정부의 군대가 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침탈해가지고 그렇게 차지해가지고 막 성읍들을 다 점령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거의 3년만을 지나면서 아직 예수님을 몰랐던 유대인들이 쥐어 짜지듯이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의 자만심은 다 깨트려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save us.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는 고백입니다. 호산나. 그랬을 때 구원이라는 뜻이 히브리어로는 뭐라고요? 예슈아입니다. 예슈아. 예수님의 이스라엘 그 본명 예슈아. 예슈아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들은 예슈아가 우리 구원자시구나. 예슈아가 그들에게 계시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했을 때 구원, 그 예슈아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들이 찌른바된 그를 바라보고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하듯 하리로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이게 스가랴서 13장에 기록된 말씀인데 그러면서 이 전쟁을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이제 겪게 되는 일이 스가랴서 14장에 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래서 4절에 14장 4절에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그 한가운데가 갈라져 동서로 갈라져 산 절반은 북으로 산 절반은 남으로 옮겨지며 그것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동해로 그리고 서해로 흘러가리라.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권자시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심판주 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오셨고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또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도 이 이스라엘 향한 이 말씀들도 예수님 안에서 에베소서 2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외인이었고 그리스도 밖의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할례를 받은 자들로부터 할례 받지 못한 자라 칭함을 받고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더니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가까워졌느니라. 그의 몸으로 그의 육신으로 예수님의 육신으로 그 율법을 벽을 조문으로 된 율법의 벽을 허무사 둘이 한 세 사람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제 하나 되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자연적으로는 이스라엘에 임하는 것이고 이 약속들이 영적으로는 우리에게도 예와 아멘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우리 교회를 향한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인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방인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해가지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한다는 말을 하죠. 이 시기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볼 때 유대인들이 시기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그것이 주변한 아랍 나라들에게, 아랍 백성들에게 나타나게 될 때. 근데 그 영광이 이 동편에 이 한국으로부터 이스라엘까지 전진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길목길목,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우리가 주님의 길을 준비해가며 주님께서 임하시고 어둠의 세력들은 쫓겨나가고 수많은 갇혀있던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이켜오며 어둠의 견고한 짐 파쇄되고 이제 주님 앞에 돌이켜오는, 그리고 어둠의 그 세력들은 주님의 발판이 되어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그 행진이 이 동편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진을 하면서 이 견고한 진들을 깨트리면서 나아가게 될 때 중동 지역의 그 영혼들도 주님께로 돌이켜서 이스라엘의 예물을 드리면서 서게 되는 그날이 우리 앞에 오는 것이고, 지금 이 날이 이 동쪽으로부터 모든 것이 다 진행되어야 거기를 가는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그러나 주된 것은 동쪽으로부터 크게는 오지만 동시적으로 부분적이나마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아브라함 협약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하는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레이트, UAE 그리고 바레인 같이 평화협정을 맺은 것이 굉장한 사인이에요. 이 아랍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예물을 들고 나올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날을 위하여서 우리는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행진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 가운데 이 일을 이루시옵소서. 이 행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편 110편 3절 말씀대로 새벽에서 같은 주의 청년이 주께 즐거이 헌신한다고, 주께 나오는도다. 이것이 원어적으로 풀어지면은 동편으로부터 주의 군대가 일어나서 전진하게 되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이켜오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주님께 헌신하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 역사가
이스라엘까지 전진대 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여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영광의 집, 기도의 집으로서 주님께서 약속을 주셨고, 불의 집으로 약속을 주셨고, 권위의 집으로 약속을 주셨고, 기적의 집으로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셰카이나 하나님께서 머무는 그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셰카이나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